매년 연초가 되면은 미국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최고의 대학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17년 이 최고의 종합대학 순위, 이 베스트 칼리지 랭크를 보면은 1위가 이 프린스턴, 2위가 하버드, 3위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4위가 예일, 그리고 5위가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로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이 순위는 매년 발표할 때마다 또 이 발표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대학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탑10 내에 이렇게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에 있는 이 서울대학교는 이 대학이 생긴 이후로 오늘까지 요지부동으로 그 순위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을 배출해내는 이 최고의 대학으로 변함이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대학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배출된 이 최고의 지성을 갖춘 인재들은 전 분야에 골고루 펼쳐서 각 분야의 리더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인생길이 이 탄탄대로에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이 영광과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이 명문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2등이 아니면은 입학하기가 어렵다는 그야말로 입학 전쟁을 뚫고 들어온 인재들과 수재 중에 수재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한 달 전인 지난 3월 2일에 이러한 수재들이 모인 2017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이 높은 꿈을 알고 대한민국 최고 대학에 입학했다는 이 큰 자부심과 또 이제 탄탄대로에 올라섰다는 이런 희망에 벅차있는 신입생들의 입학식에서 서울대학교 총장인 이 성낙인 총장이 다음과 같이 축사를 합니다. 최근 서울대인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서울대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라는 이름에 도취하면 오만과 특권의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출세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인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의 이 같은 입학식 축사는 요즘 TV나 신문의 일면 기사를 장식하면서 온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 서울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제와 같은 입학식에 이 찬물과 같은 축사로 이 입학식을 가라앉힌 성 총장에게 기자들이 달려가서 왜 그러한 축사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 총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최근 특검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대통령조차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이 현실에서 서울대 학생들은 선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공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택받은 엘리트들이라면은 이 선한 공동체, 이 선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장은 이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르신 이 12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University of Jesus Christ, 이 예수대학교 개교식을 갖고 이 첫 번째 학생들, 신입생들 12명을 모아놓고 이 축사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2명 학생들의 이 출석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얄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12명 제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 다음에 축사를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대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이 장차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시면은 나는 영이죠. 너는 좌이죠. 너는 우이죠. 그리고 너는 무슨 판서, 너는 무슨 판서. 이렇게 생각들 하면서 아주 다른 당상으로 여기면서 잔뜩 이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어도 돈 봉투나 금이나 음이나 이 돈과 같은 이 사례도 갖지 말고 그저 다니면서 천국을 전파하고 그리고 평안하기만 빌라는 이런 축사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한 이 9장의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놀라운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해서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을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모이드는 그 많은 무리들을 혼자서 감당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은 없다.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시던 이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뤄나가시는 동역자와 함께하는 사역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최초의 추수할 일꾼들인 이 12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만 축사를 마치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대학에 입학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느 대학교에서도 주지 못할 이런 놀라운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게 내주셔야 제가 물이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동역자로 세우시면서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뭐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전파하며 이 치유하는 이런 권능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맡겨주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제자를 12명을 부르셨을까요? 모든 우리나라 이 현재 전 세계의 화폐 단위가 영국만을 빼놓고는 전부 10단위로 올라가는데 왜 10명을 부르시지 왜 12명을 부르셨을까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12은 3과 4를 곱할 때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이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위일체.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4는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동, 서, 남, 북. 4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2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관계를 맺기 위한 이런 이 특별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동일한 숫자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12제자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언약, 새로운 복음, 이 주님의 머리 대신 이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12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듯이 이제 12사도를 통하여 이 12사도의 줄기에 붙지 아니한 가족, 이 가지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주님의 새 언약,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온 인류와 이러한 새로운 복음,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한 12개의 새 줄기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줄기와 가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이 줄기에 붙은 무수한 가지는 한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한 그루의 무성한 나무를 우리는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사명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그 능력은 여러분들에게도 은사로서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는 같은 한 그루의 나무에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한 그루의 나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아직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이 가지가 되지 못하고 복음과 관계가 없고 복음의 바깥에서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몸에 병을 고치고 영원히 죽어있는 그 몸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에 보내시고 제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한 영혼을 살리시고 또 이 구원하는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이런 주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발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이 12명의 제자들은 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지금 2017년도 미국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2절 4절에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고향의 회당에서 어린 시절 동안 잠깐 배운 것 외에는 제대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를 하고 또 노동일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세리였던 마태와 그리고 이 제자단의 이 재정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 정도가 그래도 조금 계산도 좀 할 줄 알고 셈도 할 줄 아는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 중에 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머리나 무슨 능력이나 재주로 이 복음을 전파할 만한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뭐 상당한 직분이나 이 신분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이 설득할 만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보고 들은 대로만 전달할 줄 아는 정직하고 그저 지극히 평범한 상식을 소유한 이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는 아주 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좀 똑똑하고 정말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고용을 뽑아서 서울대와 같이 뭐 입학률 몇십 대 1 이렇게 해서 예수대학교에 학생들을 골라서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제자 12명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제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가졌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이름이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계속 나타나지만 오직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 사복음서에서 끊어지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가진 사람, 이 출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모자르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감당하는 이러한 선택을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의 길로 걸어가서 사도라고 어퍼슬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또 그리고 사도행전이라의 이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책마다 제자들 이름의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 나오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고 늘 맨 앞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베드로와 주님을 배반해서 팔아버려서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 사이에는 반드시 당연히 있어야 할 이런 질서와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단에서 돈을 맡아서 관리했을 뿐 아니라 제자단의 일을 책임지고 담당하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겉으로는 제자단에서 아주 총무격으로 아주 그냥 가장 선두에 서서 제자단을 총괄하듯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일 앞에 두셨고 가룟 유다를 제일 끝 마지막에 두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순서, 세상의 순서에서는 못나고 부족하고 꼬리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순서에서는 머리가 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제자들의 순서에 의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잦은 실수가 있었고 특히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이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해서 오늘까지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의 그 작은 계집종에게 주님을 부인한 것을 그 자신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영원히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감춰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수치를 숨겨가면서까지 이 수제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만큼 간교하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우직하고 급했지만은 소박하고 아주 심성이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형제들이여,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나를 징벌해 주시옵소서. 나를 중벌해 주소서 하면서 자신의 수치를 공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서열의 관심이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끝까지 믿지 못한 이 자신의 못나고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수제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순번에 들어가 있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제자의 위치에 지금 서 계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이 위치에 지금 서 계십니까? 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목사 한 분 계시죠. 이 후안 카를로스 오티스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오티스 목사가 쓴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책에서 오티스 목사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주 모범된 종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 184명이었던 교인들이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을 하니까 자신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앞에 그는 그냥 무릎을 꿇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전한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중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와 같이 그저 램프만 흔들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시작하는 모든 주어가 그저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이렇게 이러한 주어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머릿속에는 사복음서가 아닌 복음서가 5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복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마치 이 말씀은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겠구나. 아주 약속해주는 이런 몇몇 입맛이 당기는 몇몇 구절들만 모아가지고 내가 읽기 좋아하는 내가복음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이런 구절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티즈 목사는 스스로에게 먼저 묻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내가 제자인가? 이런 사람이 제자인가? 그러고 나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그러한 그 고백을 쓴 것이 바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써서 성도들과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고요. 오늘 세상에서 교회,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존경과 이 거룩함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서울대인이라는 이름에 도취돼서 오만과 특권의식을 갖고 문제의식마저 갖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하에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공동체를 이루는 헌신자가 배출되는 서울대학교가 되기를 바라듯이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의 혼란을 밟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 대국으로, 통일 대국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교회를 교회로 인정할 때까지 우리들이 먼저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시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생명과 바꾼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품고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